할렐루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서 설교자는 양해를 얻고 받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면 저의 못생긴 얼굴을 가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자신 있게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앞에 대표 기도님이 하셨는데요. 또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저 스스로도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성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원주 지역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제가 준비한 이 메시지가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지만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제 집에 가서 지나온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성도들에게는 남는 게 없다. 네. 그래서 학성 장로교회에 딱 맞는 메시지들만 제가 뽑아서 왔습니다. 네. 먼저 이게 넘어가는지만 볼게요. 네, 잘 넘어가네요. 우리 학성 장로교회는 기계도 최신식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참 귀한 건데요. 네. 정우영 목사님은 신대원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친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 정말 좋은 정보를 다른 어느 교회가 아닌 학성 장로교회로 제가 이제 준비하였고요. 또 마침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딱 겹쳐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서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전할 메시지는 가장 중대형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1년 반 동안에 어떻게 그들이 지금 왔는지를 잠깐 언급을 할 거거든요. 30분 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이론 부분들은 다 빼고 적용 부분으로 이 부분은 학성 장로교회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너무 아쉽다 그러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 판을 읽는 프로 전도자가 되자. 여기서 왜 판이라고 썼냐면 요즘 보면 그 주식하신 분들 공매도 한때 유행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온 동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지금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금융 쪽에 눈을 돌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이제 뭐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매도 얘기할 때 요 그림이 좀 유행했었거든요. 제가 말하려는 거는 주식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년 반 동안에 지나가면서 판이 많이 기울어졌어요. 지금 맨 그 왼쪽,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저 개미는 우리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가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매스미디어 매체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도를 할 때 이제는 다수가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한다고 나가더라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 학성 장로교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라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저희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 젊은이들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 떠나게 했어요? 여러분, 꼰대라는 거 들어봤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TV에서 그러더라고요. 난 절대로 꼰대가 아니야. 그러더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되게 떠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옛날부터 걸어왔던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MZ세대에게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나이를 제가 한번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50대까지가 마리아 여전도회라고 했는데요. 지금 대학생들을 가거나 출간 나이거든요. 그러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취업해서 이 신입생들 아니면 대학생들을 말하고요. 지금 마케팅도 그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MZ이기 때문에 오늘 잘 만났어요. 오늘 마리아 여전도 헌신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손해 봅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바로 우리 마리아 여전도 헌신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여전도회의 자녀분들을 교회에 못 나오게 하기도 하고 대학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니까 떠나가는 아이들 걔네들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는가. 지금 전도 얘기만 하면 엄청나게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학성교회 장로교회 와서 제가 같이 전도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밖에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새신자 축제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부흥회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예배 불신자 남편 뭐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세대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뭘 해도 전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중직자들은 전도를 하자고만 하는데 여전도회 헌신을 운영하고 있는 임원들은 뭘 하자고 하지만 본인이 꼰대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그들을 방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전도도 알아야 하고 시대도 알아야 됩니다.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겠는도다. 새신자가 딱 왔어요. 요즘 새신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맨 먼저 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교회 주일학교가 약한 팀들은 항상 아까 공매도 시장 본 것처럼 밀리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간식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주일학교를 준비해도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클릭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물질의 싸움 아니면 어떤 그 물량의 싸움이 그 주식이라든지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원주에 와서 누가 어느 교회를 등록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번 네이버에 검색하겠죠? 포트 사이트에 원주에서 뭐 잘하는 교회 그럼 쫙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들도 똑같이 SNS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강점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강점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스토리.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 MZ시대, 그 다음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시대, 그 다음에 멀티버스라고 하는 목사님 왜 잠깐 이상한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메타버스와 멀티버스를 얘기할 건데요. MZ세대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거 못 알아듣는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노트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야 돼. 새신자들,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들, 마리아 헌신 예배에 앞으로 올 그 새 식구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기존에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근데 하려고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코드만 바꾼다면, 조금만 방향을 바꾼다면 학성 장로교회는 원주 지역의 신흥 부흥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 잘 알아요. 예, 저희 분당까지 다 소문났어요. 예. 근데 더 소문나서 강원도 전체에 소문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정우영 목사님이 나의 절친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장로교회가 잘 돼야지 저도 좋습니다. 예.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대견도다. 여러분 안티크리스찬 댓글 대는 친구들 보면은 다 목사님 자녀, 중직자들 자녀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를 알아야지 욕을 하지. 그래야지 내부 고발자가 되지. 청년부 회장했던 사람들, 중고등부 회장했던 아이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됩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됐을까? 아까 이제 공매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판이 기울어진 것처럼 뭘 전도해도 내부 고발자처럼 안티크리스찬들이 자기는 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너무 교회에 대해서 잘하신 우리 MZ세대가 댓글을 달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친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있었는데 1년 반 동안에 무엇을 바꿔놓았는가? 이 코로나 코비드19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제 사용자가 5천만 명에 이르는 시간, 예전에 어떤 그런 콘덴서, 그러니까
브라운관, 진공관으로 인한 라디오나 TV, 흑백 TV가 5천만 명에 이를 때까지는 38년이 길었다면, 그 다음에 흑백 TV는 13년,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가는데 트위터가 9개월이죠. 이 트럼프가 오면서 트위터는 더욱더, 페이스북은 더 빨리 진도가 나갔고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예. 중요한 건 오늘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TV에서 틀어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와요. 이만큼 빨라지는 시대에 코비드19가 딱 원격 폭탄을 맞은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정부가 어떻고 그다음에 전도가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MZ세대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엄청 변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전도로 나가야 될 건데 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를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적탄의 손 총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많이 죽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이등병 친구들. 맨날 그 내무반에 앉아갖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양말만 이렇게 뒤치다거리고 놀고 있던 병장이 제일 잘 살아남습니다. 왜?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뭔가 전도하려고 막 교회에서 하는데 중직자들이 따라주지 않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대형교회 치이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아들, 딸들이 막 마귀처럼 막 날 방해하고, 남편이. 이런 시대에서 전도가 100을 준비했다면 60, 70은 다 내부로 에너지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내부의 60, 70%를 30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서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속도를 좀 빨리 낼게요. 판이 바뀌고 있는 속도가 난다. 이 판은 요즘 말하면 유니버스라고 해도 돼요. 유니버스. 왜냐면 세계관이라 그러거든요. 요즘 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마블이라든지 좀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그냥 단편 영화가 맞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1편, 2편, 3편, 4편. 이제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죠? 드라마도 1탄. 무슨 빅 하우스도 1탄, 2탄, 3탄 죽은 다시 살아나고 막 점 찍고 나오고 막 뭐야 대체.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냐면 조선시대에 얘기하면 춘향전과 홍길동과 중국의 강씨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따로따로 다 봤잖아요. 홍길동 따로 보고 춘향전 따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따로 보고 중국의 귀신 따로 봤는데 그게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세계를 요즘 즐겨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 뇌는 팩트보다는 이야기에 더 환호한다고 합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이유가 이게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배우고 다 많이 배우셨겠지만 가짜 뉴스를 왜 한 번 더 클릭하느냐? 이거 진짜야? 딱 클릭하면서 이미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방법을 정치권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문화 전반에 어벤져스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공포영화까지도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시간 있으면 많이 나누겠지만 공포영화가 1탄, 2탄, 3탄을 하는데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든지 다 연결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른 전도든 아이들 전도든 담임 목사님 설교든 다 스토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님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에 올려놓고 거기에 관련된 사진들을, 왜냐하면 사람들은 글을 많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편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잘 노출시키고 유튜브도 많이 노출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젊은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아들, 딸들 불러갖고 물어보면 다 잘 알아요, 그거 하는 친구들. 꼭 교회에서만 인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회에 유튜브를 잘하는 아들, 딸들의 친구를 데리고 와갖고 밥도 사 먹이고, 야, 우리 학성 장로교회가 유튜브에 많이 노출되고 싶어.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 아는 애들이 있거든요. 불러서 한동안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 학성 장로교회 스토리를 집어넣는데 스토리 내용은 뭐냐? 어저께도 성경학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의 가정 이야기, 그 가정은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전에 했던 빅 메시지에 의해서 너무 감동이 받았다. 이 얘기들을 쭉 보면서 원주 지역에 처음 왔던 세대기 한번 클릭을 했더니 그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팩트.
A라는 교회가 큰 교회야. 그런데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중에 학성 장로교회가 딱 있는데 여긴 스터디가 있어.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 클릭 중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학성 장로교회를 클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형교회보다는 화려하지 않지만,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가짜 뉴스에 클릭하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든지 멀티버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자꾸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그 지식을 다 나쁜 사람들한테, 성경에 좋은 단어들은 다 이단들이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쓰려고 하니까 이단들이 쓰면 안 된다고. 전도는 판이 같은 것이고 성교는 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뮤지컬 성교원 복지하고 전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아유, 우리는 복음만 잘 전할 수 있어. 그리고 성교는 해외 성교만 하면 되지. 그리고 성교는 큰 교회만 하면 돼. 그런데 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문화가 다르면 성교라고 표현해요. 청소년 전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청소년 성교, 군 성교, 외국인 성교. 왜 그들은 단어를 쓸까요? 같은 한국말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달라. 그런데 MZ세대가 우리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조금만 대화를 하면 왜 저러지?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도 한 집사님과 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목사님, MZ세대를 좀 연구 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지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화가 자꾸만 끊긴다는 거예요. 그 MZ세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TV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방에 있는 자녀들이 다 MZ세대고요. 이제 학성 장로교회를 가득 채워야 될 세대가 MZ세대고, 그분들이 10년, 20년 후면 마리아 헌신 예배에 임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완전 달라.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거고, 판을 읽는 프로 전도자가 되자는 얘기는 이 판이 전도에서 선교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완전히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남편 전도라기보다는 이제 남편 선교라고 해야 돼요. 직장 선교, 군 선교, 청소년 선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선교사가 파송된다는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진행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세상은 유니버스라고 하는 판에 의해서 바뀌고 있고 그 세대를 주도하고 있는 MZ세대, 그리고 많은 이 세대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마케팅하는 거나 기업들은 벌써 MZ에 투자하고 있고요. 조금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공할 것 같다는 만족감이 50%가 넘어가면 창의력은 반으로 떨어진다. 이 얘기를 뭐냐? 오래된 교회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물이 있고 뭐 중직자들도 많고 이런 교회, 특히 제가 최근에 유튜브 교회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다닙니다. 목사님 뭐 하신 분이 되게 인터뷰가 댕겨요? 제가 좀 관심이 많았고요. 교회 일도 하지만 또 그런 분들도 연구해서 이렇게 교회들 어려운 일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를 개척해주는 숲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한 두세 팀들을 한번 제가 인터뷰한 결과 대형 교회 시대는 끝났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성공할 것 같다는 만족감이 50%가 넘으면 창의력은 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창의력을 막 돌린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최근에 여러 대형 교회들, 제가 이름을 말하면 또 이제 그 교회가 또 신경질 낼 거고 막 저한테 항의 전화 올 거기 때문에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공개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1년 반이 지나고 난 경우 이제 저희 교회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다 50보, 100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 단지 판을 빨리 읽으셔갖고 여러분들의 학성 장로교회에 맞는 전도 스타일을 빨리 개발해야 돼요. 근데 대형 교회는 팔짱 끼고 우린 괜찮아, 우리는 헌금 줄어들지 않았어, 우리는 교회는 그래도 건물 있으니까 올 거라고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성을 찾아가기보다는 맛집을 찾아가고 요즘 아이들은 유명한 그 휴가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장소를 가잖아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 지금 제 말이 다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신감이 50% 넘어가면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너무 자만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때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았던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 되어 버렸죠.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길이에요. 인간이 자주 가면 길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인간이 자주 가는 곳에 길이 되는데 이것이 이미 가상현실에서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N번방이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수많은 남성들이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전도 현장이 돼야 되는 그 사이버 공간에 나쁜 동요선들이 주고받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우리나라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걸려서 많이 경찰서에 갔죠. 인간이 자주 가면 길이 된다. 그리고 뭐 크게 뭘 하면은 이것이 길이다라고 해서 큰 교회가 다 하면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해보면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돈과 재력과 인력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학성 장로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때로는 그게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마리아 헌신 예배 여러분 잘 오셨고요.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가 우리 학성 장로교회 부흥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시는 한 사람을 안 믿는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이 길이 판이 되는데 판이 완전히 기울였다는 것을 또 얘기할게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 온라인 성찬, 온라인 수련회, 무한경쟁, 교회노 인식, 빈익빈 부익부, 자금의 물량의 전쟁. 스튜디오 하나, 여기도 지금 장비가 좀 저 뒤쪽에 계시는데요. 최근에 또 어떤 컨퍼런스에서 보니까 각 대형교회들이 자기 스튜디오들을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누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일부 큰 교회들은 완전히 스튜디오가 빵빵합니다. 예, 오래전부터 잘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에 재정을 투입하지만 다 돈인 거예요. 한때 캠코더 하나 사는데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됐어요, 아마. 왜? 한꺼번에 몰리니까. 거기다 유튜브들이 막 등장하고. 그리고 저것도 사용하다 보면은 이 장비가 더 좋은 장비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과 교육자들은 장로님들한테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이 장비를 할 수 있는 컨텐츠, 스토리가 없어서 맨날 이 현장의 예배만 올리고 있는 현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에는 스토리 각색까지 하는 팀들까지 말하는 건데 너무나 부족해요. 교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지금 보고 계시나요? 학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손 들면 다 아시죠? 저희 교회 익숙해서 저도 우리 교회 학생장로교회가 딱 뜨고 있는 옆에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다른 교회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아는 B 교회의 그 성도는 1부는 그래도 예의상 본교회 거 드리고 2부, 3부는 다른 대형 교회를 시청합니다. 그 부족한 분을 채우겠다고. 담임 목사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른 분들은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의 권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용 목사님의 강단의 권위를 높여주고 이 교회가 살려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방역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을 중직자들은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가 그 부분에서 빨리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흩어지고 있을 때 마리아 여전도회가 딱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 제일 먼저 들어가기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전도회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다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설교하기 5분 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뭔데 저렇게 난리야? 스토리가. 예. 야시장 같은데 전통시장 가면 이 장사 잘하시는 분들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자, 와서 한번 먹어봐. 예. 돈 안 내도 돼. 예. 가져갔다가 맛없으면 반품해. 근데 반품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미안해서.
얘기할 건 많지만 나갈게요. 뒤에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거대한 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주눅 들지 마세요. 또 하나의 거대한 길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유니버스란 단어는 이제 세계관이라 아까 얘기했고요. 메타는 이제 그 초월을 한다, 이 무한대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상 현실에서는 모든 방들을 만들 수 있고 거기다 학교도 세울 수 있고 예배도 여기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누가 드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멤버들이 다 아바타 같은 이제 그런 도형이 캐릭터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목사님한테 손 흔들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메타버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모 학교는 신입생 환영회를 메타버스로 가상현실에서 했어요. 캐릭터들이 등장해갖고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싸이월드 같은 데 보면 캐릭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입체하는 거는 지금 일도 아니에요. 쉬워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여기 왔어요, 하면서 막 인사하고 이런 걸로 지금 신입생 환영을 하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여기에 장사도 하고 모도 팔고 음악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오면 인사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점점 빨라지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AI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고 이걸 기본으로 깔고 하는 시대가 마리아 여전도 헌신예배의 자녀 되시는 MZ세대의 친구들입니다. 멀미가 납니다. 예. 땅에 있다가 배를 탔는데 멀미가 나는 이유는 이 귀에 있는 약간 그 균형을 잡아주는 돌멩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MZ세대를 따라가려고 하면 멀미가 납니다. 근데 조금만 같이 있다 보면, 저 배에 타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근데 처음 멀미 난다고 배를 안 타면 섬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섬을 떠나봐야지만 섬을 볼 수 있다고. 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섬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배를 타고 떠나는 한 소년이 쭉 멀리서 보니까 우리 섬이 뾰족하게 생겼구나, 둥그렇게 생겼구나. 그 아이가 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때문에 가는 건지 시집을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섬을 떠나봐야지만 섬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MZ세대의 바다에 한 번은 빠져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멀미가 나겠죠. 그런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 멍멍이도 지금 멀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연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멀미 나는 게 처음에는 교회 방역 QR 등입니다. 저거 할 때 이제 더 많이 힘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권사님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보내는 문자였어요. 문자 내용은 야 누구야 예배 꼭 드려 일어나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권사님한테 문자 온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한테 보낸 건데 죄송해요. 그 아들은 그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믿음은 좀 약한데 어떻게 중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MZ세대는 저렇고 코로나는 터졌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피해본 친구들이 주일학교예요. 왜? 엄마 아빠가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 유튜브를 틀어주든지 주일학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거의 전에도 거의 이 어려운 실정인데 완전히 지금 힘들다고 난립니다. 지금 각 교회가. 제가 말하는 각 교회는 지금 최근에 컨퍼런스를 열었던 교회가 다 대형 교회들인데 대형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그런데 작은 교회는 어떻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작은 교회가 더 힘이 날 수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문고리 신방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똑똑똑 두들기고 선생님이 가고. 예전에는 선생님이 다 주일학교 되면 다 태우면서 다녔잖아요. 지금 거리가 멀리서 오는 대형 교회들은 그게 안 돼요. 근데 학생 장로교는 그게 되잖아요. 여기서 뭐 어디 춘천까지 뭐 속초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 의정부에서도 오고 막 일산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고 하니까 그게 할 수가 없어요. 학생 장로교회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저렇게 힘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가족들도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직장 현장 어떻습니까? MZ세대를 하면 15세, 39세 MZ세대에 나와 있는 숫자가 우리 총 인구의 일하는 숫자 이만큼 차지합니다. 33.10%.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리아 여전도의 신입생들이 다 10년 후에는 다 저 세대들이에요. 얘기가 안 돼요. 스토리가 있는.
10년 전에 MIT 공대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옛날 CCC처럼 사형리로 해서 사형리를 통해서 사람을 앉혀놓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이 아이들에게, MIT 애들에게, 공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이게 이 전도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거 먹힌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분리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맨 밑에 하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서로가 막힌 담을 허물게 하셨고 진리 안에 가득하게 됐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평화와 은혜와 모든 걸 전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교리를 얘기하고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환경과 이것들을 가지고 가니까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우리가 10년 차이 난다는데 지금 딱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좀 이로 넘어갔군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머리가 있는 MZ세의 대학생들에게 특히 하이클래스의 엘리트들에게는 환경이 나옵니다.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요즘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젊은 아이들은 비싸더라도 환경을 지지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려고 하잖아요. 지금 딱 맞아요. 지금 10년 전에 미국 MIT 공대의 스타일과 네킨 전도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사진 안 보여줘서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딱 맞는 거죠. 교회론의 판을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유튜브나든지 지금 이 부분에서 가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딴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유튜브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타 교회 성도가 그 유튜브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 유튜브 교회 목사님은 오프라인이 없어요. 온라인만 있는데. 그럼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 상도가 있지. 그렇죠? 우리 교회로 와. 근데 오라갈 수도 있는 교회가 없어요. 오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 권사님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권사님, 그래도 본교회에 충성하셔야죠. 보냈는데 이런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집중을 해야 돼요. 나도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지만 다른 성도들은 또 스타일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는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가치의 판을 넘어서고 교회의 판을 넘어서야 되는데 시간은 없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두 집단이 제일 피해를 입었어요. 학교하고 교회래요. 근데 학교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옛날 문서 갖고만 혼자만 제일 자랑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권위가 있다. 그리고 기둥이 없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수가 이젠 유튜브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냥 사표 쓰고 나오는 세대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거를 잘 못 다루니까 학생들이 계속 불만을 하고 내 등록금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교인들은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근데 MZ세대는 그 얘기를 해요. 또박또박 교수님에게 따지고 등록금 내놓으라 그러고 너희 교수들이 뭘 했냐 그러고.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회 목사와 그다음 학교의 임직원들과 교수의 공통점 권위주의다. 그리고 똑같은 문서만 갖고 계속 얘기한다. 소통을 안 한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이게 완전히 단점으로 작용된 거죠.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교회가 가치의 판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뒤에 게 더 알짜배기 있기 때문에 요것만 얘기하고 본론 한번 이렇게 적용 한번 들어갈게요. 60년, 80년대 세대는 진리의 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40살, 50세 때는 그냥 학교만 나오면 다 취업하는 세대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불평등하지 않냐 그러잖아요. 20대. 근데 20대, 30대는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을 잘 쌓아도 취업할 데가 없는 거야. 생존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 30대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국수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민주주의를 자랑했던 미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깨버리기도 하고, 코로나 백신도 부스터 샷이라고 하면서 이 부스터 그렇죠? 예, 부스터 백신을 하면서 다른 데는 한 번도 맞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3번, 4번 맞아야 되는 그런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의 생존의 시대로 가고, 연합은 이미 잊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 20대, 30대 시대와 이 전 세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여러분 이해하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시대는 성과 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젊은 남편들은 선택의 공리주의, 가장 제일 좋은 건 뭘까? 그런데 지금 우리 MZ 세대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진리보단 가치가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지상 최대의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상 최후의 명령은 뭐냐? 우리 에베소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우리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렇다면 지상 최대의 명령은 온 가족이 1대, 2대, 3대든 복음 전하는 게 최고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상 최후의 명령은 내가 살아있어야지 최후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최후는 없어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 성결의 삶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바람을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한 말이 그거였죠. 막 이세벨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찾아올 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너는 네가 하는 구간만 달려라. 앞으로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들이 앞에 있는 그런 이세벨과 그런 왕조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자녀잖아요.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모든 그 교구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공통된 얘기가 가정에 사역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오는 그런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도 가정주부가 해야 되고, 할머니가 가서 눌러줘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도 주일학교에서 올린 것도 우리 가정주부가 눌러줘야 되는 거고, 모든 곳이 이제 가정사역이 집중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밥을 안 주니까 쌀을 보내주더라고요. 예산은 잡혔지. 그러니까 집으로 쌀을 보내줘서 내가 정부한테 쌀을 처음 받아봤네. 시대가 이래요. 온 정부나 학원이나 교회나 모든 세대가 부모에게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성 장로교회가 첫 번째로 타겟을 가져야 될 것이 가정을 잘 케어해야 돼요. 이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이 학성 장로에 오시는 성도님들 가정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든지 MZ세대 성도가 아들이 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는데 그 주일학교에 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들을 최선을 다해서 중직자들이 보살펴야 돼요. 전에는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전화했던 것들을 이젠 중직자들이 먼저 마리아 여전도회가 딱 팀을 짜서라든지 전도해갖고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대학생이고 취업하더라도 그 미취학 아이들이나 아니면 취학생들의 아이들, 중고등학교 애들 아는 그 세력들에게 전화를 해서 많이 힘들지? 내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냈어. 이런 거 왜 못해요, 여러분? 전도 헌금은 많이 하면서 그거 약간 그냥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여러분들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전도회에서 한 명씩 정해갖고 그 우리 약간 믿음이 약한 새 가족들에게 보내면은 이거 감동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가지 않고 작은 교회 간 가정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의 이름도 몰라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우리의 이름도 알고, 지나가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 아이 어떠냐 그러고, 지난번에 다친 거 괜찮냐고. 이게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자꾸만 코로나가 어떻고 세상만 보고 세상이 너무 대형으로 물질주의로 우리가 경쟁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가정에게 엄청 몰렸는데 지상 최후의 명령은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온전하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하나만 뽑아서 딱 달라고 한다면 가정사역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전에는 강사 불러갖고 여러분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보단 진심 어리게 토닥토닥 할 수 있는 가정사역 불러서 이거 들으라 못 오잖아요 여러분. 몇 명이서 못 온다 그러고. 그래도 여기 원주는 좀 지방이니까 괜찮은데요. 서울 경기 쪽은 진짜 이게 지금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 얘기가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대로 좀 초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회예요 여러분. 지상 최후의 명령은 가정. 잘 체크하십시오. 다 넘어가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어떤 한 교회 분당에 있는 한 어떤 미음 B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학계 조직 변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부서마다 전도사님이 다 있어. 그런데 유튜브를 만들고 뭘 만들어 보니까 A만 잘해서가 안 되는 거예요. 팀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중심의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시켜서 주일학교에 각 부서마다 사역자를 다 부르려면 어느 세월에 그쵸? 예, 되겠습니까? 1년, 2년, 3년이. 근데 코로나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 시대, 그 다음에 이 MZ 시대에게는 오히려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똑같이 집중되는 게 은사 중심이라는 거죠. 이 은사라는 것이 뭐 방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막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많이 나누고 아이들 많이 불러들여서 각 계층으로 나눠서보다도 같이 통합을 해서라도 담당하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 근데 이 달란트는 평신도들도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전도사보다도 더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집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부침개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은사 중심이 이제 앞으로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아니면 이런 기기는 교육자로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본 사람이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막 우리가 카톨릭을 안 따라간다고 하면서 카톨릭처럼 사대직이 많이 되는 게 맞잖아요. 교육자를 많이 둬야 되고 부서를 많이 놔야 되고 간격을 많이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카톨릭이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생째박이로 가르쳐야 되는데 원색적으로 이것이 꼭 부서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 중심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나는 피아노 담당하고 나는 찬양 담당하고 나는 유튜브 담당하고 나는 간식 담당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어떤 젊은 친구들은 캐릭터를 잘 그리니까 애들 올 때마다 캐릭터를 그려서 이거를 모션 캡처를 갖고 만든다든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여러 교회들을 한번 좀 이게 말씀드릴게요. 자, 온 세계 선포기지 따라해보세요. 시작. 온 세계 선포기지.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이제 강의를 할 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 것도 지금 제가 70% 줄인 거거든요. 근데 적용 부분에서도 너무 말해줄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계 위하여 이때 온 세계 선포기지를 딱 여러분들에게 애우도록 했고요. 온라인 등록, 유튜브 교회 이야기, 영국 성공회 FX 교회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FX 교회가 뭐냐면 성공회, 지금 영국이 선교제 된 거 아시죠? 이민자들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슬람이 교회를 이렇게 사원으로 바꾸기도 하고 지금 그게 영국의 현실인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복음지 신학교가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왜? 돈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서 신학교도 문이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교단에서 특히 우리 총회의 총신대를 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성도와 총신대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기독신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위험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 교회가 저렇게 된 건데 그 중에서 영국 성공회는 카톨릭과 기독교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제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젊은 애들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플렉시블하게. 그 FX라는 교회가 플렉시블 이제 처치 1인을 줄여서 FX 교회인데
근데 평신도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골프도 평신도들이 잘 치고 볼링도 평신도들이 잘하지. 그래서 나중에 성공회가 그 성도들에게 사제직을 수여하기로 했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 교단 같으면 신학도 하지 않았고 뭐도 하지 않았는데 전도사직을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사제들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평신도 리더들에게 사제직을 주자. 그 사제직이라는 것은 전수사급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지방의 교회 보면은 성도들을 전수사급으로 해갖고 치유해주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허락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만큼 헌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지 사실은 저렇게 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한 이후 영국 성공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등록해요.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 교회에서도 제가 그 인터뷰했던 분은 1만 명이 구독자가 있는 교회예요. 제가 말하면 또 특정 유튜브를 홍보하기 때문에 따로 안 하는데 이제 그래서 새가족 온라인 교육.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의정부의 한 교회 목사님이 이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성도들도 없고 의정부라서 이렇게 좀 더 멀리 떨어진 성도들도 많은데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으로 새가족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를 있었던 목사님들의 생각은 새가족실을 잘 만들어 놓고 새가족 교재를 잘 만들어 놓고 잘 오면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이거 훈련받았거든요. 근데 개척교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 다 어디 있어? 없지. 그리고 성도들은 낮에 올 수도 없고 바쁘고 주일날도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개발한 것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 이거는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가족 온라인 교육인데 여러분들 요즘 그 카카오톡 같은 것도 페이스톡으로 해갖고 이제는 줌처럼 할 수 있는 게 베타 버전이 나왔어요. 저희도 지금 줌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신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카카오톡에서 그걸 만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용해야 되는데 대형 교회들도 다 똑같아요. 다음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신경 쓴다면 더 빨리 학성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온세 계층형 맞춤 정도예요. 충영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도 소그룹이 더 확산됐어요. 그 이유가 FX 교회처럼 맞춤형 소그룹들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존에 있는 교구라고 하는지 뭐라고 부릅니까? 거기는 구역이라고 그러죠. 그 구역들을 기존 구역을 막 살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50명 있다면 그 구역에서 30명은 잘 안 나오고 20명은 핵심 멤버일 수 있거든요. 예, 모른 척 하지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교회만 그런가? 예. 근데 이 코로나 들수록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우리 구역 그냥 4명씩 하면 안 돼요? 왜 4명씩 그랬냐면 4명만 모이라고 하니까. 예. 그냥 하는 얘기고 여러분 그냥 정부가 4명씩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4명씩 하자고 그냥 구역을 아예 그럴 정도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방역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내년 중반기까지도 이게 지금 갈 수 있다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A랑 구역이 있으면 A1, A2, A3 해서 임시라도 나와서 만들어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살아남은 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 구역은 자생력이 있어서 나중에 떼서 셀처럼 더 클 수가 있는데 통째로 안고 가려고 그러고 그 리더를 키워 살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못 따라온다 그러고 목사님 보냈는데 받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고만 올라오면 똑같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깨고 새로운 계층 FX 교회처럼 막 올렸더니 충영교회가 숫자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소그룹 1000개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가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충영교회 여러분 교회하고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충영교회가 800교회였는데 1000개면 200개 늘어난 거잖아요. 예, 248 그럼 뭐 약간 4분의 1 정도 늘어난 건데 여러분들이 뭐 구역이 한 10개였는데 30개 됐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예,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온세계 선포기제 선교적 접근 아까 같이 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전도한다 생각하지 말고 선교한다 생각한다면 요거만 주의하면 된대요. 제가 아까 그 두 분의 유튜브 교회와 그 FX 교회 같은 거 소개하는 분들한테 딱 신학적 방법을 얻었더니 이거였대요. 전에는 교회론, 교회 불러서
예수를 가리키고 기독론, 그 다음에 성교론이었어요. 근데 영국이 그렇게 선교지가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성교론. 왜?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선교했다. 미시오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가 전도사처럼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성공에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기독론으로 가든지, 이 개념이 중직자들과 담임 목사가 바뀌지 않으면 맨날 전도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이 지금 유튜브 교회나 개척교회 하신 분들, 그 팀들, 그 다음 성공의 FX의 공통된 신학적 논리는 교회론, 기독론, 성교론이 아니라 성교론, 기독론, 교회론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이 전도협회에 보면 새소식방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냥 집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단들이 그걸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단이기 때문에 저렇게 안 해. 일단 우리 무조건 전도 방식이 교회 다 와.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자 남편들은 더 그래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훌륭한 설교자라고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전도, 기정구역 강화, 지상체육 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핵심 포인트, 가정을 살리시고요. 두 번째, 이럴수록 소그룹을 경량화시키시고요. 세 번째, 사대직으로 가는 천주교를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더 성도들을 훈련 잘 시켜서 아름다운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세계 선포기지라는 이 제목들이 잘 다뤘으면 좋겠고,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나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지금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들도 발버둥 치고 있고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강점들을 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분이 된다면, 아까 우리 처음에 본문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돼갖고 전도 되었고 올려는 사람들도 맞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티크리스트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학성 장로교회 보면 은혜가 생각나고, 학성 장로교회 가면 가정이 생각이 나고, 학성 장로교회면 주일학교를 잘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정영 목사님과 한마음이 된 중직자들과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 이 일은 넉넉하게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를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지상 최대의 명령은 우리 다음 세대든 우리 그 다음 세대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지상 최후의 명령은, 성교 명령은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 여전도 헌신 예배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도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학성 장로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를 살려주시오라는 우리 주여 한번 상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비
우리 학성 장로교회 처음 세우실 때 이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성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버지여 기독론과 교회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 변해가고 있는 이 세계의 전도 현장이 선교 현장으로 변하고 있는 이 원주 지역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한 여러 가지 두서없이 전한 말들이 있지만 이것이 감동되는 분들의 하나만이라도 잡아서 학성 장로교회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정용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현장에서든 유튜브로든 그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는 당회원들과 모든 중직자분들과 여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